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막히는 이유가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그 다음에 겸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특별히 신약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니 구약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만 남아있지, 실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적 은혜를 그들이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방인들이 성경이 막히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이치예요. 아시겠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몰라서 성경이 막혀요. 그래서 풀어도 어디 가서 딱 막혀서 안 풀리는 거야.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유대인을 모르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막힌 것을 대체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다시 좀 대체신학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대체신학이라는 전체 객관적인 의미에서 대체신학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체신학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대체신학이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이런 구원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는 그 약속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교회로 다시 이관시켰다라고 대체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체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대체시켰다. 유대인들의 약속을 교회가 대체 이양받았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톨릭이 유대주의를, 특별히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하면서 가장 많이 작업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대주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이 번역이 문제가 되었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 아니다. 자, 절대 사단은 성경을 변개시킬 수 없다. 아니면은 사단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작업을 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성경 기록을, 성경 그 자체를 이렇게 변개시키는 작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히 잘 기록했다고 합시다. 자, 성경은 내용은 못 바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도전하면서 작업할 일이 뭘까요? 성경을 변개 못 시켰다면 두 번째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이렇게 말해서 해석을 바꾸는 거죠. 두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변개 작업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가장 최선을 다한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이 번역된 성경책은 가톨릭이 개입해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흐릿하게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끝을 뭉뚱그리고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읽어도 확 잡히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킹제임스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이 킹제임스가 어떻게 기록되었고, 이걸 쓸 때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했고, 이걸 쓸 때 킹제임스 왕이 얼마나 혼신을 다했는지 그 일화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그때 당시 이거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이 변개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교리로 체계화시키도록 만들어 놓으면 설교를 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게 되겠죠. 설교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안 보이게 하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제대로 설교를 하더라도 사단은 메신저의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심어 놓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얘기하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문 앞에다 두겠죠. 네 하고 대답을 좀 해봐요. 예, 메신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메신저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을 전달해 주는 데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예. 배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서신 자체는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배달부를 욕한 겁니다. 제가 중간에 딴짓했을 거야. 제가 전해주는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의 시작이자 대체 신학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톨릭이 유대인을 지우기 위한 엄청난 역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왜 가톨릭은 나서서 항상 이렇게 악한 짓만 할까? 왜 그렇죠? 가톨릭이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황이 사도들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랍니다. 자기들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교황이 그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기 막 목구멍까지 막 튀어나오죠. 진짜 내가 참 여러분 없으면 내가 욕을 한마디 하는데 보는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속에서 욕이 그냥 막 올라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교황이 집권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본질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성경 번역도 그렇게 해야만 했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가톨릭이 개입을 한 바람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구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대부분이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압니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큰 전쟁들 한번 생각해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전부 다 알리아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히틀러도 뭐 했죠? 자, 유대인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시도도 역사적으로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어요. 2번 한번 찾아내보세요. 언제 있죠? 에스더 아시죠? 네네. 예, 그 얘기예요. 그때 완전히 유대인을 다 멸살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127 지방을 전부 다 하려고 했던. 예, 싹 없애려고 그랬죠. 아. 예, 그럴 만큼 이렇게 어떤 한 민족을 타겟을 삼아서 기획적으로 멸하려고 했던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계시를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배후가 사람이 앞장서 있지만 실제적인 배후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만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지금도 혐오하고 있고 이상합니다. 물론 그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모든 나라의 시선에 집중을 받고 그들은 다른 민족과 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혐오하고 저렇게도 혐오하고 그럽니다만 한번 생각해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처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혐오적인 행동들은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혐오적인 행동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족을 선택해도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지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비판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도마 위에 올려져서 모든 민족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절대 유대인 혐오하는 물론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기 그 유대인이라는 그 역사 내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었는지 몰라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챙겨주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전도해 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양육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런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온 인류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타민족들은요 그렇게 악행을 해도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딱 잣대로 삼아가지고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고 혼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을 잡아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고 느끼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고맙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런 사모님 저런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 듣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개개인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연막을 쳐서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도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대체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교회로 이양됐다. 그게 이제 대체 신학이거든요.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냐면 교회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가 교회의 약속들,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가 타락하면 또 제2의 신천지가 또 나와서 또 신천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지 신이 또 만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체신학.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변개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신학은 너무 악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구원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도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이게 엄청 오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참 이런 것까지 다 해주려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나서 내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좀 여기 와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제대로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해줄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설프게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봐요. 자, 여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자, 4절부터 한번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잘 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네.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맞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죠?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19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요.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가르치고, 자, 여기 말하는 너희는 또 누구죠? 예, 유대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1차적인 수신자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고 2차적인 수신자인 우리에게 전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1차 수신자는 어디 가고 없고 2차 수신자가 왜 1차 수신자로 어느 순간 돌변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처럼,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렇게 이럴 때 뭐라 그래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막 설명을 못할 만큼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어버버하게 설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5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그들은 받은 은혜도 크고 역할도 큰 겁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역할은요, 두 증인에서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증인인데 그때 유대인 증인이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24장 돌아와서 계속 한번 봐요.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지막 때, 지금 24장은 종말에 7년 가까이 갔던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니까, 자, 1차 수신자만 이야기하자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1차 수신자 입장에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3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또 너희는, 여기서 또 너희는요,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2차적인 수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유대인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함께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접붙여져서 듣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듣는 소리고 우리는 거기 붙여졌기 때문에 함께 듣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 소문을 들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역병과 지진, 요즘 이 소식 많이 듣고 있지요. 예, 이제 이 주님이 오는 소리야. 이게 다 아시겠죠? 이게 다 주님 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거 듣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막 오는 소리 그냥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호주 시드니 지진 나왔고 저게 죽으면 예수님 만나면 되지요. 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요 말이 양과 염소에 비유하고 접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상상해봐요. 이들이 지금 막 잡혀서 뭐 합니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 아닌 타민족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둘 갈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요 모든 민족이 나오죠. 자, 25장 넘어가요. 25장에 가서 자, 25장 32절 보세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요 모든 민족이 여기에 모든 민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들어온대요. 그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눈이 열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는 겁니다. 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계시록에 일어날 유대민족에게 일어날 사건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방 교회가 뭘 했다고요? 유대인을 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계속 이 메시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열려요. 내가 누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더라도 이 내용을 이렇게 24장하고 25장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24장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안 된다니까. 유대인이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요 구절이 양과 염소에 비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럼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하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막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전쟁과 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전쟁과 소문을 듣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체가 전부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일들이 전 세계에서 감지는 되지만 실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8절 보세요. 17절,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분명히 어느 지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유대가 시드니가 아니라니까? 유대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기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자, 산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암시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옥을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붕에 빨래 열러 갑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빨래를 열고 지붕에서 생활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베. 왜요? 급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요게 어느 시간이죠? 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좀 봐봐. 15절. 요 시간이 어느 시점이에요? 시점을 한번 봐봐. 설명해봐요. 요 시점. 전 3년 반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가서는 아주 급박하게 이런 일이, 그러면은 요 시간이 무슨,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요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전체에 에워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24장이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예, 너무 속상해. 이게 유대인이 빠져 있으니까 24장이 전부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봐요. 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14절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원래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그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7년이라는 시간이, 요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7년이라는 시간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난 뒤에 7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두 증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시간 끝, 환난 시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전보다 언제 더 많이 일어나요? 7년 시간에 더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가 사람들의 심어놓은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세대주의는 끊어. 지나간 거는 갖고 다음 거 또 와. 또 끊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어떤 목사님 질문한 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5달란트 받은 메시아닉처럼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전부 다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단세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세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7년이라는 심판으로 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7년에 더 많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선교회는 이 복음을 다 전해야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오고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이래갖고 짜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들 말고 나중에 우리가 두 증인이 활동해서 훨씬 더 많이 추수할 텐데요.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죠. 성경 번역은 아멘이죠. 근데요, 7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요,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듣게 돼요. 이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단단히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14절.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설교하다가 14절은 넘어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요 14절을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냐면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7년은 심판이라는 시간인데 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기, 그래서, 그 전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요렇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놨어. 근데 여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죠? 시간상. 그리고 여기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견뎌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이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메시아를 몰라요. 믿지 않아요. 견디면서 뭘 알게 됩니까? 메시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견뎌야 되는 이 부분은 뭘 견뎌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666표.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유대인들이 이후에 받을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건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도 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귀 있는 사람만 들리는데, 요거 나팔 소리는 누가 듣냐면 하나님의 영이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걸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라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앞으로 에스겔서 할 거예요. 거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쉽질 않아요. 이게 차곡차곡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종말에 있을 예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돼야 이게 풀려나가는데, 이게 어디라도 하나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어떤 신학으로 성경을 딱 뚫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어떤 신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에 가서는 닫아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4장에 있는 너희를 1차적으로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며, 우리는 유대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한 나무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보면 오늘 적은 거 한번 계속 좀 끝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나갈 겁니다.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은 목요일 시간에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대체시킵니다. 아시겠죠? 상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황신학.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상황이 동그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경집 같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이 마우스 같더라도 이 마우스가 이 상황에 상황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게 상황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이걸 내가 참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게 상황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이 상황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신학 이것도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상황신학은 다음번에 한 번씩. 이것도 참 복잡한 신학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으니 상황신학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성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설교도 요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그러니까 설교가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주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하나마나 하는 질문이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성도들한테 맞추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자, 그래서 사단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대체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결국은 이게 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교만해서 성경의 눈이 가려진 거고 이방인도 이방인대로 교만해서 가려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자신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악한 자로 규정하여서 교회가 이스라엘 언약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체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결국은 서로가 교만해서 사단이 파고 들어 성경의 본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교만한 자는 성경도 닫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교만한 자인데 우리가 교만해서 성경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설명을 했냐면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체 신학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해석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봐주고 구제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여기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봐요. 자, 25장 어디를 보냐면 모든 민족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 갈라놓는데요. 내가 굶주렸을 때, 그래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영생에 가라. 너는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안 돌봐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네? 이런 사람들 잘 돌봐주면 천국 가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7년 환란이라는 말 진짜 쓰기 싫어서 잘 안 쓰는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니까 듣겠죠. 그런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여기 보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와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돌아봐줘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죠? 이렇게 묻죠.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한 형제 자매고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목이 말랐어요. 그럼 물 갖다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고맙다, 물 갖다 줘서 그거 왜요? 내 형제 하는 거 내가 원래 내 형제에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차원적으로 신앙의 어떤 수준을 하나 잡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기억이 나면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건요, 내 아버지께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하든 뭘 하든, 난 누구한테 뭘 했다, 교회에다 이걸 했다, 이런 거는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다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했는 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갈라놓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31절이, 그죠? 갈라놓죠. 그러면은 이 시간적인 배경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요 시간적 배경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 백보자 심판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이 7년이라는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니까 7년도 끝나고 천년 왕국도 끝난 상태죠. 그러면 이 시간은 분명히 요 시간 안에 있는 시간인데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천년 왕국 때는 없으니까, 맞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 시간은 7년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여기 모든 민족과 누가 대비가 되죠? 여기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은 내게 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작은 자, 내게 한 것,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찾아야죠.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이 내 눈동자래. 아니, 이스라엘이 내 눈동자면 이스라엘은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작은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찾아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을 전제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수고한 두 증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 또 증인들이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7년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과정에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어디에 포로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수고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건 뭔 이야기예요? 역설적으로 사망, 죽음도 당했고 눈물도 흘렸고 슬픔도 겪었었다, 울부짖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과 회개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7년이라는 시간,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염두하지 않고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구원론하고도 맞질 않아요. 그렇죠? 구제해서 구원받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구원론하고도 안 맞고 어떤 성경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건 7년 대환란 안에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유대인이 눈에 이렇게 닫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유대인의 역할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주장은 저 혼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얘기를 꺼내놓으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머릿속에 쫙 그릴 수 있어야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